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다같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바이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였는데 그 복음은 오직 참된 거고 진실된 것이고 틀림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교훈했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한 그 자체를 이것이 만약에 거짓이라든지 잘못된 것이라든지 하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고 그런다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근거는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이냐 아니면 사람들한테 배운 것이냐 아니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어떤 말씀의 은혜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오늘 말씀에 밝히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 얻은 지식을 전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도 내가 이 말씀 전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다. 조금도 꺼리낄 게 없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너무나 유대 율법주의자가 되었죠. 유대 율법의 주의자로서 그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신봉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것 자체가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세와 같이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줄 위대한 영도자,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느닷없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하고 구원자라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엉뚱한 이야기들이
주변에 들려오니까 이것은 막아야 되겠다. 잘못된 것이다. 자기 판단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을 감옥에 잡아 넣어두고 많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 가지고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부르시죠. 갑자기 큰 음성이 나서 그냥 갑자기 강한 빛이 눈으로 확 들어왔고 사도 바울은 그 빛의 강함으로 인해서 쓰러졌지요. 길바닥에 쓰러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혼돈 상태에 있을 때에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네 발꿈치로 가시죄를 뒷발질하기가 얼마나 고단하겠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라. 그래서 너는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너는 나의 종이 되어서 내가 말하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 앞을 보니까 보이질 않아요. 너는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와 함께 지내면서 그리고 그 아나니아에게 조언을 구하라.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눈이 멀었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해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가니까 마침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3일간 금식을 하고 그 아나니아가 기도를 하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가지고 앞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바로 예루살렘 쪽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라바 쪽으로 가서 아라비아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3년을 있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지요. 그러면 그 바울이 이렇게 처음에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가 갑자기 개종을 했어요. 유대 율법주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독교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바뀌게 된 동기가 사도 바울이 스스로 바꾼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강제로 바꿔진 거죠. 강제로.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뜻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들은 인간 스스로의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또 사명 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우리들이 스스로 잘나서 하나님을 먼저 믿게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건의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로부터 14절에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한 거죠. 착각에 빠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는 유대교 그것을 너무너무 아주 깊이 믿었던 거예요. 그때 다른 그것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목숨을 걸은 거죠. 사도 바울이요, 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율법을 공부했어요. 모세의 율법을 공부했는데 나중에 이 율법을 공부한 이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보니까 전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는가?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다. 오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인데 그 율법 중에 그 하나님을 만나서 죄를 용서받는 율법인데 그것은 제사법인데 이런 모든 거 이런 거를 전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전부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요 전부 단 하나의 글자도 예외 없이 전부 예수님하고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부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잘 알면은 아버지 하나님 알고 성령이 알고 알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세워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게 하는데 도와주는 분은 누구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알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확실하게 알면 최고의 능력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든지 주님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진 것은 사람에 불러서 시켜서 자기가 자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된 것이 사도 바울의 나이가 먹어서 때가 되어가지고 그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어머니의 태속에서부터 결정되어진 상황이라는 거죠. 태속에서부터.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9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랬어요. 이 복중에서 결정되어진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태어나서 예수 믿고 어느 시점에 가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미 결정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고 태에서부터 결정해서 부른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 거역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딱 너는 내 것이야. 너 내 영광을 위해서 너는 내 종으로 삼아서 너를 사역자로 삼을 거야. 그러면 끝이에요. 인간으로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게 돼 있어. 그것은 정해진 거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니까.
자,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랬어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신 이 그랬어요. 태에서부터. 자, 예레미야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예레미야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느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선교사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자들도 이미 짓기 전에 이름을 알았고 성별하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미 성별했고 그리고 그를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른 것이 아니라 태속에서부터 정해진 바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고등학교 선생님 하다가 대학 교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를 그냥 훌쩍 떠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자기들의 인생을 위해서는 현재에 있는 이 삶이 너무 좋은데 그러나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좋은 환경 다 내려놓고 황무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가서도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감당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공부했지만은 얼마나 많은 연단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있었어요. 매를 수십 대 맞고 죽을 거, 자기들 동족들 때문에 죽을 거, 큰 모든 그 일들을 얼마나 환난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도 하나님의 부름 받고 하나님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는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나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성경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을 우리가 이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시편 139편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절 139편 13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그래요. 뱃속에서 어린아이가 저만하로 시작해가지고 이상한 모양으로 됐다가 나중에 팔이 빠져나오고 다리가 빠져나오고 내장이 형성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인간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 인간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요 최고 복받는 신앙인들은 말씀에 순종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 빨리 버려야 돼요.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그런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 55장 한번 가볼게요. 55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만 더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안 이루실 말씀은 안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의 66권에 있는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토달지 말고 무조건 말씀 딱 주시면 순종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역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있어요. 때가 되면 우리 인생 앞에는요, 반드시 그게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끝까지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